출애굽기 18장 오늘은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27절까지 저랑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14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약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13장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고요.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영원한 위임과 그 회복이다. 좀 우리말인데도 좀 어렵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원한 위임이다. 위임한다는 게 자신의 고난을 누구에게 이게 위임해 주는 거죠. 그 위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위임과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 제목이 하나님의 영원한 위임과 그 회복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영어로는 God's Eternal Mandate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신광야에 와서 이제 시내산에 오르게 될 텐데 신의 산에 오르면은 어떤 걸 받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십계명을 받죠. 그렇죠? 율법을 받게 되죠. 이 율법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사건 바로 전인 사건이 바로 이 오늘의 해프닝의 이 일들입니다. 이드로를 만난 사건이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드로를 만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드로를 장인이죠. 모세 장인 이드로를 만났습니다. 예. 이드로를 만났는데 지금 이드로가 이 모세의 일과를 딱 이제 관찰 주시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예, 아무래도 사위니까 모세의 장면을 모세를 보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하느냐? 여러분이 이미 본 것처럼 이 너무나 모세의 일들이 부과된 그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 과중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성인만 60만이에요. 성인 남자만. 전쟁에 나가라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그러니까 그에 딸려있는 식구들, 뭐 아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여자들이라든지, 그렇죠? 또 노인들, 다 합치면은 최소한 200만 명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자신들의 있는 문제들을 다 누구한테 와서 지금 상의하고 이걸 해결해달라고 하냐면 모세한테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자기네끼리 싸움이 생기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도 제목이 생기던 어떤 일이든 다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모세는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15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이 모세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물으려고 자기한테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차례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줄을 막 빽빽히 딱 줄을 다 서 있으니까 언제 모세를 만나나 막 줄 서 있다가 자 오늘은 끝입니다 가세요 그러면은 할 수 없이 또 가고 내일 다시 오는 거죠. 예. 이렇게 힘든 어떤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힘들죠. 그들을 막 하루 종일 상대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만 계시면 저는 뭐 여러분 금방 상대할 수 있겠지만 그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오는데 어제 왔던 사람 또 올 수도 있고 어제 안 왔던 사람이 또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번아웃이 되는 거죠.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떻게 조언하냐면은 백성 중에서 너와 함께 일을 함께 동역하고 나눌 수 있는 리더를 세워라. 그렇죠? 그래서 위임해라. 아까 제가 제목을 했던 것이 위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위임을 해라. 이것을 조언하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동역의 원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함께 동역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 모세를 세우실 때도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했을 때 못 간다고 했죠. 근데 못 간다는 이유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역할 사람을 누굴 세우셨어요? 아론을 세우셨죠. 그렇죠? 아론을 세우셔가지고 모세를 돕게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명한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그를 위해서 동역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실라를 세우시고 디모데를 세우시고 누가를 거기에 붙이시는 거예요. 이러한 동역자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한 사람을 우리를 지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각 지체다. 우리 몸에는 손도 있지만 발도 있고, 그렇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이 우리 안에 있는 각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도 있고, 심장도 있고, 이와 같이 각 지체로 우리 몸 안에 세우셨고 함께 동역하고 위임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드로가 이렇게 위임해라, 동역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네가 23절에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이 너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그렇게 함으로 다 감당할 수 있어. 다 끝낼 수 있어. 안 그럼 네가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 나가 떨어지게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도 그들이 평안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줄 서서 막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언제 모세를 만나나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평안하게 자신의 처소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동역의 의미는 뭐냐? 바로 모세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을 위한 일이다. 이 일 자체가 백성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행한 모든 일은요 모세를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일로 섬기는 자냐? 바로 봉사자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리더를 바로 봉사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부름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역자나 어떤 세워지는 사역자나 리더들은요 바로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봉사자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리더의 어떤 모습을 한번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약에 보면 침례요한이 있어요. 그렇죠? 침례요한이 나오죠. 예, 여러분 보통 세례요한이라고 부르는데 침례요한이 나오는데 침례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질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이 누굴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겠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다? 신랑이다. 그렇죠? 다시 한번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다? 신랑이다. 그러나 그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니, 크게 기뻐하나니 자신은,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누구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야? 신랑의 친구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근데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자다. 내 정체성은 이거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즉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지 내가 아니다. 나는 그냥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옆에서 그냥 기뻐하는 자다라고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너무나 좋은 예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밝히 보여주는. 여러분 결혼식 있죠? 특별히 이 미국에서 행하는 미국식 결혼식. 신랑과 신부 옆에 친구들이 서 있는 그 미국식 결혼식, 우리나라 결혼식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 여러분이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결혼식 할 때 보면은 그 옆에 친구들을 세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신랑의 친구들, 신부의 친구들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랑의 들러리를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 베스트맨이다. 그렇죠? 베스트맨이다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룸스맨이다 라고 불러요.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를 브라이드메이드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신랑의 친구들 옆에 세웁니다. 베스트맨은 단순히 그냥 신랑 옆에 서 있기만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딱 봤을 때, 저건 그냥 어떤 예식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눈에 보여지기 위해서 멋있게, 아니면 옆에서 뭔가 보조하기 위해서 서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 역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역할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결혼식의 세부상을 그가 준비하는 거고요. 베스트맨은.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아침에 신랑을 돕는 거고요. 그리고 신랑이 결혼식장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안내인들을, 신랑이 막 나서서 본인이 주인공인데 막 나서서 할 수 없으니까 안내인들을 가서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베스트맨이요. 그리고 예식 중에 결혼 반지를 미리 옆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결혼식의 증인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피로연에서 신랑 신부를 위해서 토스트하는, 건배하는 것을 해야 되고요. 그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객들이 무도장에 나와서 춤추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요, 웨딩카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장식을 다 해가지고 나중에 신랑 신부가 그걸 탈 수 있도록 준비시켜놔야 되고요. 예. 신랑의 턱시도를 나중에 반납하는 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베스트맨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친구가 해줘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일을 담당하는 일이 바로 신랑의 친구가 하는 일이에요. 이와 같이 신랑의 친구는 주인공인 신랑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침례요한이 나는 누구다? 신랑의 친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더 선명하게 그 역할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다. 예.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섬기는 리더십이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을 그래서 영어로 servant 리더십이다. 종의 리더십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요, 신랑의 친구가 담당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신랑의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고 많은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신랑을 위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신랑의 기쁨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러한 신랑의 친구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러한 리더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는 신랑이 취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렇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고. 신랑이 취해야 되는데 그 신부를 만약에 신랑의 친구가 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황당한 일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졸업이라는 영화 아세요? 예, 연세든 분들이 아실 수 있는 영화예요. 1967년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1967년에 만들어진 졸업이라는 영화. 저도 이 영화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장면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영화사의 한 획을 그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영화예요. 졸업이라는 영화가. 여기에 어떤 한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은 더스틴 호프만이에요. 예, 유명한 그 배우입니다. 옛날 배우죠. 더스틴 호프만이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졸업의 한 장면으로 유명해요. 더스틴 호프만이 결혼식장에 난입을 해가지고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그 결혼식장에 난입해서 그 신부를 탈취해서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랑 같이 도망가는 거죠. 그 장면이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졸업이라는 영화는 못 봤어도 그 장면은 많이 나옵니다. TV에. 그래서 신부랑 같이 막 달려서 도망가는. 그래서 그러한 장면을 여러 영화들이 그대로 본따 가지고 그것을 삽입해서 그대로 장면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영화의 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진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옆에 베스맨이 서 있다가 딱 보니까 신부가 너무 이쁜 거야. 내 마음에 드는 거야. 내 친구 신랑이 뺏기면 너무 아까워. 아 이거 신부를 내가 취해야 되겠다. 갑자기 서 있다가 결혼 선언하기 전에 데리고서 막 도망간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난리가 나겠죠. 그 결혼식은 난장판이 날 겁니다. 그렇죠? 마치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의 기쁨을, 그의 영광을 신랑의 친구가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신명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러한 자가 아니다. 나는 신랑의 옆에서 그가 흥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다. 그 기쁨이 충만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침례요한의 기쁨이, 동일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취하려는 자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과 경쟁 상대도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한 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침례요한은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꼭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나는 기쁜 자입니다. 나는 2인자가 돼도 기쁩니다.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자입니다.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의 기쁨은 신랑께로 신부를 인도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쁨이 충만한 자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세도 이러한 장인 이들의 조언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임을 자신이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하죠. 그렇죠? 자신의 고난을 위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무조건 장인이라고 해서 뭐 유교적인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있는 우리처럼 장인이 말씀하셨으니까 막 안 들으면 안 되고 꼭 들어야 되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모세도 80세의 노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말하자면 인도하는 어떤 리더잖아요. 리더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모세가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그 지팡이 하나만으로 홍해를 갈랐던 자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모세가 갈른 거잖아요. 사실은.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착각할 수도 있죠. 아, 내가 이런 일도 행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도 바꿨고, 이런 일들을 행했던 엄청난 업적을 남긴 모세가 이드로, 달랑 며칠 전에 도착한 이드로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었는데도 그 말을 들었다는 얘기죠. 왜?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결국 리더에게는 경청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저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Teachable heart, 그렇죠? Teachable heart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예. 배우고자 하는 마음, 열려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럼 위임할 또 다른 리더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동역자니까 리더예요. 또 다른 리더를 세울 때에 그 리더는 어떠해야 되는가? 예, 그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21절에 나오죠. 제가 앞에다 여러분을 보기 쉽게 1번, 2번, 3번, 4번 써놨어요.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 A capable person. 예.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a godly person. 그리고 세 번째, 진실한 사람, a trustworthy person. 그리고 세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a righteous person. 이 네 가지의 덕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면은 사실 여러분, 위임한다는 건요,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물론 이런 면에서도 쉽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을 누구에게 가르쳐서 시킨다.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아실 텐데, 밑에 사람을 들여가지고 어떤 일을 가르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시키면, 가르쳐주면 일이 더 많아져요. 예. 일을 시켜서 또 편리한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시켜서 내가 그 뒷일까지 뒤치다꺼리 하려면 더 힘든 거죠. 잘못해서 실수라도 벌이면은 그 일 책임까지 다 내가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임한다는 거는 그 책임까지도 담당해야 되는 몫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리더가 된다는 것, 그리고 위임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임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역하는 어떤 행정적인 일들, 눈에 보이는 일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위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모세의 이야기만 국한돼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성경 전체에서 위임에 대한 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위임이 과연 어떤 위임들이 있는가를 보기 원하는데, 왜 이것을 보기 원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로 위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바로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역은요, 위임으로 시작해서 위임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은요, 위임으로 시작해서 위임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는 성경 맨 처음에 있는 거죠.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예. 아담을 만드셨는데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겠죠. 그 사람을 어디에 두었다?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리고 어떻게 시켰다? 그에게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의문점이 뭐냐면은, 아니 지금 창세기 2장은 아직 죄악이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아직 선악과를 먹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어떤 결과로서 우리가 네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경작해야 되고, 이거는 죄의 결과거든요. 그렇죠? 엉겅퀴를 내고, 이건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결과물이지 그 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에덴은 경작해야 되는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경작하라고 지금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경작해야 될 땅이 아니라니까요. 에덴은요, 모든 것이 100% 퍼펙트한, 그렇죠? 풍족한, 모든 과실이 풍부하고 네가 모든 것을 다 먹어라. 대신에 저 생명나무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렇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족한 곳인데, 지금 여기서 경작해야 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아담이 해야 될 너의 역할이다라고, 경작하고 지키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궁금증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죠. 그렇죠?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요, 히브리어 언어는요, 한자같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경작한다라는 말, 그리고 지킨다라는 표현을 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경작한다라는 게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지킨다라는 게 샤마르라는 그러한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아바드라는 말과 샤마르라는 이 말이 그러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단어가 의미하는 말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라는 것이 더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뚜렷이 그 의미가 부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민수기 3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곳에 이 아바드와 그리고 샤마르가 어디에 써 있는지가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지금 민수기 3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막 앞에서, 우리말로는요, 이 말이 저게 앞에서라는 말이 왜 경작하다 뭔가 이런 뜻인가라고 할 텐데, 히브리 말에는 그게 아바드라는 말이 거기 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무하였다라는 말이 샤마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킨다라는 면이 여기서는 또 샤마르라는 말이 표현됐고요. 그리고 성막에서 아까 회막 앞에서라는 말처럼 아바드라는 말이 쓰이고요. 그리고 시무한다라는 말이 아바드라는 말이 거기도 또 역시 사용되고 있다는 말.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그 경작하고 지키라는 표현은 바로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그 직무와 동일한 직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아담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아담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예. 성소를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성소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아담이 거기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아담은 뭐예요? 바로 최초의 제사장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최초의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은 아가서 4장 12절은요 잠겨있는 어떤 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잠근 동산, 잠겨있는 어떤 동산이다. 그러니까 그 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걸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게 떠오르세요? 에덴이 떠오르죠. 동산하면 에덴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잠겨있는 동산이다. 근데 왜 아가서에서는 잠근 동산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거기서 표현은요 왜 잠갔냐면은 왕만 출입할 수 있는 동산이라서 잠가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퍼블릭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왕만 볼 수 있는 동산. 그러니까 왕만 볼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에덴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내가 경작하고 지켜라. 경작한다는 건 영어로 cultivate인데 이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tend다. 이것을 즉 다른 말로 뭐냐? 돌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작한다는 얘기가 돌봐야. 네가 이것을 돌보고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이것을 보호해야 된다. 결국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를 거룩하고 돌보고 네가 그곳을 지켜라. 어떻게 돌봐라? 거룩하게. 어떻게 보호해라? 거룩하게. 그런데 이거에 아담이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하죠. 어떻게 실패해요? 자신이 죄를 범했죠. 죄가 들어오죠. 그렇죠? 실패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제사장직을 박탈당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위임된 그 의무와 권리였던 동산의 성전을 지키는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권한을 누구한테 이양하냐면은 그룹 천사에게 이양을 합니다. 그 결과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와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여기 그룹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이게 그룹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뭐 스몰 그룹, 이 그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의 종류예요. 이 천사들과 두루 도는 그 불칼을 두어서 이 길을 에덴으로 들어오는 길을 지키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신약에서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또 보기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을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지상명령이라고 불러요. 지상명령이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이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제자를 삼아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이잖아요. 영어로 보면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가장 위대한 위임 명령이다.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예. 뭘 위임하셨냐? 앞에 나오죠?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위임했다. 권세를 너에게 맡겨주었다. 그래서 그 얘기죠. 그게 위임이잖아요. 맡겨준 것.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너에게 위임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한을 재판에 대한 모든 영적 권위를 새로 세우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게 위임하는 거죠. 그렇죠? 위임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요, 또 위임의 예가 있어요. 성령님도 성자 되시는 예수님의 위임된 형태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은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권한을 위임해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인 바로 성령님을 너에게 허락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내가, 예수님이죠, 그를,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도요, 주님의 위임된 일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어요. 특별히 천사들은요,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위임의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낫을 쓰라, 낫을 써라. 곡식이 익었다, 추수 때가 가까웠다. 이 곡식을 추수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도주 틀에서 가득 차서 포도주의 독이 넘쳐난다. 그처럼 그들의 악이 거기서 넘쳐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악이 넘쳐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위임해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천사들에게 바로 심판의 일을 위임한 걸 보여줘요. 그래서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심판들이 풀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위임받아서 나팔을 불게 만들어요. 그래서 심판의 일을 천사들을 통해서 행하도록 그렇게 위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중요한 천사들의 경배 사역을 또 보게 돼요. 여러분, 하늘 보좌에는 천사의 군대 위에 둘러싸여 있어요. 하늘의 보좌가. 그 안에는 다양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의 종류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크엔젤스가 있고요, 천사장이 있고요, 그룹 천사, 체르빔이라고 하는데, 체르빔이라는 그룹 천사가 있고, 스랍 천사가 있어요. 세라핌이라고 하죠. 스랍 천사가 있고, 그리고 일반 천사들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계급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룹 천사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보좌를 나르는 역할이에요. 언약기에 보면은 그 천사 두 형상이 있죠. 그게 바로 그룹 천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라고 표현됐어요.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좌정, 앉으신. 그러니까 그 언약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앉아 계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그룹이라는 것이 그 그룹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랍 천사가, 세라핌이 나오죠. 수랍 천사는요, 이사야 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본 환상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라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6장에 나와 있듯이 6날개가 있어요.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자신의 다리를 가리고, 2날개로 날르고 있는 천사예요. 그래서 보좌 위쪽에서 운행하고 있는 그 천사들이 바로 스랍 천사, 세라핌의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하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과 경의와 강력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거기 나와 있죠?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어로 이거 뭐라고 해요? Holy, holy, holy.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이 찬양의 내용이에요, 저게. 그런데 이 스랍들의 예배가 얼마나, 이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 성전은 연기가 자욱하게, 불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임재 연기예요. 예, 이 연기가 매캐한 그 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치 그냥 연기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연기가 막 가득하고 주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 문지방의 기초가 막 흔들릴 정도로 찬양이 임할 때에 그렇게 진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한 찬양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요,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쓴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가 나와요. 이 24장로라는 것은 24명의 권위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아닌데, 장로라고 하니까 뭐 여기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 거기 가서 거의 24장로인가 보다, 아니면 그 중에 성발에 사나 보다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성도들 중에서, 그게 뭐 장로가 됐건 일반 평신도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성도들 중에서 주님 안에서 엄청난 권위자가 될 만한 사람들, 24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24장로들이 주님 앞에서 자기의 면류관, 자기 면류관이니까 자기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던지면서 주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생물이니까 바로 어떤 존재, 살아있는 존재, 생물인데 그건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군대들이, 천사의 무리들이 주님을 찬양해요. 이것이 바로 보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5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도
그 보좌에서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 사역에 이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 올라가게 되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도 그 보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최고의 예배의 사역은 누구에게 주어진, 누구에게 위임되었던 사역이냐면은 바로 아담에게 주어진 사역이에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임재 장소를 거룩하게 돌보고 보호하는, 즉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사역의 위임이 바로 아담에게 주어졌던, 최초로 주어졌던 그런 사역이었는데, 그 사역이 자신의 죄를 통해서 박탈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는 다시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 아담에게 주었던 그 예배 사역을 다시 회복해서 그 보좌 주위에서 우리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상에서 드려지는 천사의 예배도 귀합니다. 그렇겠죠? 귀하겠죠? 그렇죠? 천사의 예배도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드리는 예배가 천사의 예배보다 더 귀한 거예요. 왜냐? 우리의 창조된 목적 자체가 예배를 위해서 창조됐으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목적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사실은. 아멘? 예. 아까 뭐 경책하고 지키고 아바드, 샤마르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창조 목적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천사들의 예배보다 더 귀히 받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예배가 더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의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세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지금? 부활체의 몸이죠. 부활체의 몸은 뭐예요? 상처가 있는 몸인 거예요. 십자가에 상처가 있는 몸이 부활체의 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마에게 그랬잖아요. 그 손을 여기 넣어봐라. 여기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러잖아요. 상처가 있는 몸이 바로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왜 보겠어요? 그 상처가 나 때문에 생긴 상처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상처가 역겨울 수도 있고 그걸 보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 상처를 바라보는 이유는 그 상처는 나 때문에 생긴 상처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예수님을 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사들은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만이 죄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이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좌 주위에서 그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때에 우리에게 위임하신 예배 사역을 다시 회복할 때에 그 찬양이 엄청난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저 천사들의 찬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찬양. 아멘? 그래서 베드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왜? 구원의 그 능력을 옆에서는 바라봤지만 그 구원에 직접 내가 경험하고 참여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는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직접 구원을 받았고 그것에 참여해서 내가 나온 자이기 때문에 그 감격을 주님 앞에 찬양할 수,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도다라고 내가 감격함으로 전율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을 천사들은 못하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감격의 찬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그 구원의 감격을 살펴보기를 취샘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이제 막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난 자만이, 그 불에서 건져낸 자가 아니냐, 여호수아도 그와 같은 자가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불에서 건져낸 그 그을린, 검게 그을린 죄악에서 막 건져낸, 그래서 내가 주님만이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라고 그 감격을 가진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그래서 너무나 소름 끼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부르는 찬양이 바로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태초에 우리에게 위임하신 가장 큰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바로 예배의 특권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예배하면은 오늘도 그 지루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오늘도 예배 나와가지고 그걸 견뎌야 되나, 이러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 감격을, You deserve the glory.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었던 원래의 목적을 기억하길 바란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가장 높은 차원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한다. 그것이 the highest praise예요. 가장 높은 찬양이에요. 가장 높은 예배를 받기를 합당하신 그분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자의 특권을, 그 위임 명령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우리에게 영원하게 주신 그 영원한 위임 명령을 회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